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의 삶들을 산 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2월 7일 복되고 거룩한 첫째 주일이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마음을 모두어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12월달 표어가 기쁨과 영광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살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앞에 놓고 소망하는, 기다리는 기쁨의 절기, 계절, 시즌이 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죠? 사람을 만나도 웃지 않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절망에 빠진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웃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1667년에 이렇게 존 밀턴이 쓴 장편 서사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것이 실낙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파라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실낙원,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제1권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글을 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천국에 쫓겨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막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지옥에 내려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사단이 천국에서 쫓겨나 떨어진 곳에 최대한 깊이를 이제 묘사하고 싶었는데 존 밀턴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묘사했냐면, 밀턴은 그 사탄으로 하여금 지옥에서 타락한 천사에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완전한 절망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글을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 소망이 뭔가 기대하고 좋은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완전한 절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은 어떤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막 기쁨을 유지하고 웃게 돼요. 뭔가 저 사람 지금 보면 별거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뭔가 감춰놓은 게 있나? 뭔가 뒷심이 뭐가 있나? 남들이 볼 때는 현재 상황 보면 그렇게 뭐 웃을만 하거나 뭐 즐거워할 게 없는데 싱글싱글 웃고 여유가 있어 보이면 야, 뭔가 있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죽지 않는다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소망이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되거나 원천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나 원천이 뭐냐? 내가 공부하면 이렇게 기대하는 내 모습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돼서 내가 이렇게 될 거야 하면 지금 힘들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대. 내가 회사 처음 들어가면 내가 5년, 10년, 20년 후에는 이 회사를 이렇게 내가 매니징하는
CEO가 돼야지,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뭔가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런 꿈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내 앞에 놓여진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사실 1절부터 13절은 큰 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로 서로 약한 자를 잘 용납하고 서로를 관용하고 살아라, 이게 이제 큰 틀인데, 그 큰 틀 안에서 오늘 세 번 정도요, 4절하고 12절, 13절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탄절을 앞에 놓고 대림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원천은 무언가를 이 본문에서 좀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잖아요. 이건 대단한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완전 스테이터스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참된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유한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우리의 소망과 소망의 원천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소망의 원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The source of our hope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말 더 원천적으로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를 한번 듣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소망의 원천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의 원천은 저같게 제각기 다 다른 곳에 둘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소망은 돈에 둘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소망은 명예에 둘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소망은 권력에 둘 수 있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면서도 그것을 잡고 역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게 세상이에요.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곳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론에 크게 달라지게 나타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사실 이 배경은 오늘 성경이 제한된 시간에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진 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약한 그룹과 강한 그룹들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 소사이어티 안에서. 그래서 신앙에 좀 강함이 있다고 해서 신앙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 그룹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거나 폄훼하지 말라.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 여기에서 위크한 그런 그룹들은 일반적으로 소수였던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늦게 예수를 믿고 많은 어떤 숫자들을 가진 이방의 성도들은 자유함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사는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을 바울은 그러지 말고 서로 복음안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인정하고 살아라.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지엽적이고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무엇이든지 전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기록될 당시는 한 AD 50년 후반 정도가 되니까 넘어서가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말한다고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는 사실 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AD 1세기에 살아갔던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고, 이것이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2000년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한 점도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말씀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가올 세대에 변함이 없는 동일한 온전한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인내하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인내하며 살았다.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의로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의로의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인내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의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참된 영원한 우리의 원천, 소망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뭐가 말씀이 우리가 소망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두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일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근원이시며 또한 소망의 근본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소망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삽니까?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거야.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이 소망을 둬도 100년을 못 살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한 3, 40년, 좀 더 길으면 50년 되는 기간 동안 막 열심히 살아서 돈도 좀 모아보고 명예도 좀 가져보고 높은 데도 올라가보고, 근데 다 50년이 지나면 다 그게 그거예요. 많이 벌어도 다 쓰지도 못하고 가고 그냥 물려주고 가는 것뿐.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들을 지금 무시하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소망의 원천, 가장 중요한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다 여기 나이가 어려도 2009년에 세상을 떠났던 세계적인 팝의 황제라는 마이클 잭슨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할 걸 여러분들이. 근데 이 사람은 51살에 단명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짧은 나이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백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모든 상을 다 수상했어. 기네스 세계 기록에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아티스트로, 음악가로 여겨졌고, 기네스 세계 기록에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음악이나 춤이나 패션. 근데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이유가 밝혀진 것은 우울증, 또 불안증 때문에 약을 너무나 과다 복용해가지고 죽어버렸어.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와 열광하고 그 사람만 나오면 막 그냥 좀 그 앞에서 발광을 떨고 이렇게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사람도 무대에 내려와서 혼자 있으면 두렵고 떨리고 잠이 안 오고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약을 많이 먹고 단명에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은 나는 마이클 잭슨 같이 할 거야 소망을 두고 티네이저부터 열심히 연습해서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의 소망은 중요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시.
우리의 소망을 때로는 돈이 우리는 꼭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근데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되거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서는 안 돼요.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들 나보다도 이것도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를 이렇게 완전히 창업해가지고 세상에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 김아무개 회장님이었는데 이분도 54세의 나이에 세상을 떴는데 6천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만들었냐면 이 사람이 시가를 24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도 게임으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랑 같이 창업했던 사람들과 약간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올라갔던 주가가 반토막 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속이 상하고 힘들어가지고 그게 분이 나고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그 사람도 우울증을 견디다 끝내는 비겁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남은 돈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8조 이상은 됐었을 거예요. 여러분 8조는 평생 우리가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써도 다 못 쓰고 갈 돈인데 15조 재산이 반토막 났다고 세상을 뜰 일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딴 데 두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는 그 정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세상을 쉽게 이제 탐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만약에 그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잘 알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줬어. 마음껏 주일하면서 썩소고도 웃으며 기쁨하면서 아마 살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 또 비유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농사 잘 졌어. 뭔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소득이 많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소출이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스토리지가 적으니까 크게 더 스토리지 좀 짓고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제 나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이제 자축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그 부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여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에 소망을 두고 쌓기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의 소망의 원천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래요? 높은 데 올라가기 바래요? 여러분 나는 거룩한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돈도 그건 아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이 높이는 만큼 많이 올라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소망의 한 수단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한 한 통로나 수단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파이널 호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자와 같은 결론을 맞이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부유함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없는 거 봐.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모시고 부자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지하게 부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부자의
원천이 되시고 그분이 내 부자의 소수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내 부자의 소수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스티브 잡스,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분 세상에 안 계세요.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럽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나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믿었다면 가는 데가 뻔하고 하나님 믿었다면 갈 데가 뻔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유한함도 안 말고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과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원천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집을 세워주세요. 내 자녀들의 앞날의 삶을 세워주세요. 우리 모든 영과육의 삶의 모든 삶의 원천의 소스는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있음을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죠. 아멘. 그래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건강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찬바람 휙 들어가게 해가지고 오늘 밤에 콧물 질질 나야 되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약 먹고 들어누워서 뭐 회사 못 갑니다. 뭐 학교 못 갑니다. 난리가 나는 거야. 야, 근데 하나님께서 찬바람 세게 불어도 우리에게 면역성 세게 줘가지고 다 물리치게 하면 안 아프잖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야 돼. 우리 생명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자다가 그 다음날 못 일어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심장도 강심장이야. 자면서 내일 아침 내가 일어날 걸로 확실히 믿고 자는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오늘 잠자리 들었는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육신을 갖고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집이나 재산도 우리의 귀중한 것들은 되지만 재산은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곧 사라지거나 오히려 우리들에게 때로는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멸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간혹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훗날 이제 세상에 드러나면 아,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될 걸 괜히 이렇게 살았구나 후회할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과정.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안 봐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과정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되 가능하면 진실하게 가능하면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전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우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해요. 오늘 되게 미안하네. 우리 현재 형제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은진 집사한테 이거 파일을 줬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우리 저기 일라이저 통역을 해주느라고 그냥 그래도 일라이저는 한국말을 잘 알아들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자 이런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외인이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망의 원천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참된 소망을 우리 가져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도 영원토록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원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을게요. 부자 인생이라는 해변에 서서 건너편은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그 바다를 건너 천국에 무사히 당도하려면 건너편까지 허름한 뗏목을 타고 부자가 건너가야 됐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여, 너무 세상의 것을 그 뗏목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고 또 그게 낡았기 때문에 거기다 너무나 많은 세상에 소망이 되는 너무 물질을 많이 싣고 거기에 세상에 명예를 많이 싣고 이렇게 싫다 보면 가다 그것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건너가야 됩니다 했는데 들은 것 같지 않고 있는 금은 보화를 싣고 까뜩까뜩 실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정도 가는데 반 정도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일더니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이 뗏목이 낡았다고 했잖아. 이게 그냥 싹 파손이 돼가지고 무거워서 바닷가운데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가 그 바다 저쪽 반대편까지 건너갔겠어요? 천국까지? 못 건너가고 중간에서 빠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해요. 명예도 중요해요. 세상 것도 우리가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두면 나와 또 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모여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좀 고급스럽게 영광을 올려 드린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사역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놀라운 업적, 이걸 다른 또 좀 좋게 말하면 빛나고 찬란한 이와 같은 영원한 일들을 우리가 저희는 알고 하나님만이 하신 것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성도라면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크다 보면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게 되면 부모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면 정상적인 자녀들이라면 성장하면 이렇게 마음먹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것만 해도 정말 기분 잘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보답해야지. 그럼 그게 뭐예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자식이 잘 되는 건 뭐예요? 부모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 가서 부모들이 가장 힘을 어깨에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다니는 건 자녀들이 자기 역할을 잘할 때. 근데 저 자식은 말이야, 저 집 자식은 말이야, 뭐 어디 들어갔대. 저 자식은 말이야, 뭐 좀 이랬대. 사회 이렇게 했대. 그러면 그 부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다음부터 어깨가 힘이 빠지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그냥 숨어 살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자식들 때문에. 똑같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소망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해서 때가 돼서 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는 걸 네가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 인생에 원하고 소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마.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지. 그것처럼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 우리의 이 땅에 참된 소망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주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그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그게.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겠다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끌어 가세요. (5절) (7절)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 부분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서로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구원받고 너와 내가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때 내 주장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해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mitate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예수의 마음은 뭐냐?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했다 했어요. 본체, substance라는 말을 써요. 근데 본분에 있어서는, 본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이퀄리티한데, 동등한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도 저기 가서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저 죄인들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내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소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와 내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는 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뜻을 갖게 하라.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너와 내가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세상처럼 뭐 먹고 놀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탄의 계절은 뭐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마스.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의 계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5절, 6절, 7절에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교회 안에 모일 때는 관용하고 포용하고 서로 환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좀 잘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으면 그런 거 흠잡지 말고 서로 관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서 우리의 소망은 모여가지고 서로 내 것 큰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게 우리에게 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너와 내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서로 포용하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아니 한 집안에 태어난 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식들도 약간씩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다 부모가 달랐고 백그라운드 다 다른데 모이면 같아요? 다 달라. 근데 뭐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으면 가장 양보할 수 있어. 포용할 수 있어. 내가 양보하고 포용하는 건 딴 게 아니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가 돼서 뭐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뭐가 되냐면 성령님의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심력자를 써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 이렇게 나와.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것 같아도 아침에 달롭고 저녁에 달릴 수 있어요. 사람 만나 기분 나쁠 수 있고 환경에 따라서 업앤다운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들쑥날쑥한데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 환경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와 도와주실 거야.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영원히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이겨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미래에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그것을 꿋꿋이 참고 인내하고 그래 조금만 넘어가자 조금만 기다리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참고 이겨나가고 끝내는 브레이크 스루 하는 거 돌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게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하심. 한국말로 성령의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더욱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시간이 되니까 좀 마치겠어요. 여기 9절부터 사실 12절까지는 이방의 구원에 대한 구약의 인용이 네 군데 나와요. 시편에서 신명기에서 이사야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 하나 하고 이방인에게도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요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이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망으로만 내가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의 어떤 모토를 갖고 살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소망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고 너와 나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가정인 것이고 그것을 붙들어주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